우리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라는 그 이름이 2019년도에 그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어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19년, 20년, 올해 21년, 햇수로 벌써 3년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곳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지가 벌써 15개월째예요. 우리 한사랑 교회에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계시는데 그들 가운데 1년이 넘도록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한 성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누가 아프다고 그래도 함부로 우리가 병원으로 병문안도 못 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래도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일들이 너무 잦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쭙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잘 지키고 계시는지. 2018년 9월에 제가 미얀마에 가서 일주일 동안 미얀마에 있는 자그마한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몇 년 동안 훈련을 받다가 이제 마지막 학기, 그 학기에 그 강의만 끝나면은 이제 졸업식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강사로 거기에 가게 됐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보고 이 미얀마의 기독교인들은 한국 기독교 초기의 그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데요. 그때 제가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들의 기도에는 서슬이 시퍼렇게 날이 서 있다고. 그의 기도가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기도를 그들이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는요, 그들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모든 신앙 고백을 다 꽉꽉 채워가지고 드리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저 또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많은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제가 하루에 8시간씩 그 앞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의를 했는데 아침에는 제가 영어로 강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시라는 신학생이 그 영어를 듣고서 버마어로 통역을 해줬고요. 오후에는 또 한국말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조라는 신학생이 버마어로 또 통역을 해줘서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하루에 8시간씩 정말 힘들게 훈련을 했고요. 마지막 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20명이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제 제가 가르쳤던 이 신학생들이 각자의 마을로 흩어져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자그마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있었던 소식들이 조금씩 이제 카톡 등으로 오고 가고 했었는데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들을 다 잃으면서 저기는 이제 월급 받는 목회자들이 아니라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목회도 하는 사람들인데 일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교회에서 돈을 마련을 해서 쌀을 사서 그쪽에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목회자들, 미얀마의 목회자들로부터 소식이 끊겼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그 미얀마의 그 정부와 시민들이 지금 전쟁 중이죠. 그 굉장히 그 정부군 또 경찰들이 실제로 총도 쏘고 사람이 벌써 500명 이상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많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이 신학생들 그 목회자들이 잘 있는지, 심지어 살아는 있는지, 지금 그들이 보살피고 있었던 그 교회 성도들은 잘들 있는지 많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그 미얀마의 그 뉴스들이 뜨는 걸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지금 저에게 훈련을 받았던 그 목회자들, 미얀마인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한 통을 딱 쓸 수 있다면은
내가 무슨 내용을 쓸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마지막으로 한 통만 편지 쓸 수 있다면은 뭐라고 쓰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 전서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첫머리에 보면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라고 쓴 것이 베드로 전서죠. 이전에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는 베드로를 만났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베드로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건너서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도 있겠죠. 요즘이야 우리가 맘만 먹으면은 비행기를 타든 열차를 타든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서 얼굴을 만나고 소식을 전하고 그러게 하겠지만, 그것도 안 된다면은 이메일이든 카톡이든 줌이든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통을 하겠지만, 2000년 전에 저렇게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하고는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어쩌면은 이 편지가 베드로로부터 듣는 마지막 소식이 될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베드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어쩌면은 다시는 살아서는 만나지 못할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될까? 다 흩어져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저는 미얀마에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목회자들,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 목회자들에게 제가 편지를 한 통 쓸 수 있다면 저는 무슨 말을 써야 될까요? 흩어져서 참 안 됐다고 그래야 될까요? 나그네처럼 살려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가 1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이 계셔요. 제가 그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2000년 전 흩어진 성도들,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었던 그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베드로가 전한 이야기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제가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담임 목사의 얼굴을 1년을 넘게 못 보았어도, 혹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들이 참 줄어들었지만 그리할수록 저는 이 단어가 소중하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분들이에요. 목사가 여러분의 곁에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더 여러분은 이 사명을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양옆에 계신다면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 이야기를 넌지시 한번 건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이야기를 해줄까요? 나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자, 얘기는 우리가 했어요. 나는 제사장이라고, 당신은 제사장이라고. 근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걸 모르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그 에머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비교 종교학이라는 그 과목을 제가 수강을 했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셔요. 아니, 신학교 갔으면 성경 말씀만 연구할 것이지 다른 종교는 왜 배우냐고. 근데 여러분 그거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어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빛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불교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이런 타 종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기독교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반드시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수업을 하는 동안에 그 아틀란타에는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인도 사람들이 다니는 힌두교 사원에 그 현장 실습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을 따라서 한 15명 정도의 신학생들,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이 이제 졸졸졸 쫓아서 그 힌두교 사원을 갔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어떤 것과도 다른 거예요. 막 신상들이, 아주 기괴한 신상들이 쫙 늘어서 있고 굉장히 울긋불긋한 그런 모든 장식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들어가 보면서 벌써 향들이 피어져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 큰 그 홀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30개의 신상들이 쫙 이제 줄을 서서 있고요. 그 앞에는 각각 제단이 하나씩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향들이 피어져 있고요. 그리고 작은 물그릇이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요즘은 그 힌두교 사람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바나나, 뭐 사과 이런 걸 놓냅니다. 그래서 그런 과일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정말 신기한 거를 봤는데 거기에 그 제사장들, 힌두교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20대로 보이는 아주 새파랗게 젊은 그 제사장이 물그릇을 하나 들고 그 물그릇 안에는 이제 민트 향이 섞인 물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거룩한 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그 신상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그릇에 한 숟갈씩 그 물을 떠서 주는 거예요. 그 신께서 바나나 먹다가 목매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한 숟갈씩 이렇게 주는데 그 물을 이제 숟갈로 떠서 줄 때 다른 그릇에 옮길 때 이게 흘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제사장은 얼마나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는지 제자리에 딱 서서 신에게 물을 줄 때 신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그 물을 떠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은 기가 막히게도 한 1m, 2m 공중을 날아가서 정확하게 그 신상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그릇에 퐁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백발백중이에요. 떠서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탁탁 던지면은 탁탁탁탁 들어가는 거죠. 그게 힌두교의 제사장이더라고요.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렀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여러분은 내가 제사장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리세요?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목사와 더불어서 같이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기억력이 요즘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보에도 따로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과연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사장이 하는 제일 중요한 임무는요,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레위기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요 말씀대로 아주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더 편하겠다, 이게 더 쉽겠다, 이게 좋겠다, 이게 더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대로 그 안에서 각도 떠야 되고요, 태울 거는 태워야 되고요, 씻을 것은 씻어야 되고요, 이런 것을 순서대로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여서 이 모든 복잡한 것들을 알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준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요즘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성경 말씀대로 예배 드릴 때마다 소나 양 한 마리씩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겠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하나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가 왜 예배 때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예배가 사라졌는가? 그렇진 않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서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를 멈추질 않았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방식은 달라도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소와 양을 잡아드리는 대신에 자기들의 삶을 산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죠.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우리가 종종 염려하듯이 그냥 내 방에서, 아니면 내가 어디 가다가 그 전화기를 들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제사장은요, 스스로를 늘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만 했어요.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성경에 보면은 종종 믿음이 없거나 혹은 이 신앙심이 좀 연약한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좀 장성한 그 어른의 분량까지 좀 커서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누구냐? 백성의 어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21장에 보면요, 제사장은 그래서 절대로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아무하거나 결혼도 못하도록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랑은 결혼하면 안 된다. 제발 우리를 사랑하게 내버려 두세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헤어스타일까지도 다 정해놔 있어요. 너희는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관계 이런 것도 누구는 만나야 되고 누구는 만나서는 안 된다. 왜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잘 오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내 가정, 내 일터에만 자꾸 우리가 왕복하면서요,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보는 것, 먹는 것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거룩함을 직분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선택하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으니까 나의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되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 가운데는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직분이 있어요. 교회 목사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거룩하게 사시고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관계들 다 청산하시고요,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어른이 된 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제사장은요, 분별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요, 의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진찰하고 진단하는 역할을 했어요. 백성 가운데 누가 피부에 뭐가 나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찾아오면 제사장은 이게 단순히 피부병인지 아니면 이것이 나병인지 그걸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선포를 해야만 했어요. 그 기준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게 속히 격리를 필요로 하는 감염병인지 아니면은 곁에서 식구들이 간호를 해줘도 되는 병인지 이거를 제사장이 판단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라. 요즘 우리가 함부로 병을 진찰하고 막 약 지어주고 그러면 그거 불법 의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절대로 뭐 어디 아프다고 목사 찾아와서 이거 무슨 병이냐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진찰하고 진단하는 것은 못합니다. 알아도 안 할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약은 약사에게, 그리고 진단은요 의사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 된 우리가 진찰을 하고 판단하고 이거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부정하다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죄가 된다, 이것은 어둠이다라고 이야기할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동성애, 이게 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죄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입니다. 간음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죄입니다. 투기하고 도박하는 것 죄예요. 형제가 쓰러져 있는데 돕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것을 말해야만 합니다. 예배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 빼먹는 것, 기도 생활 게을리하는 것, 11조 내가 힘들다고 11조 빼먹는 것 죄예요. 부정한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몰래 죄 짓고 있을 때, 여러분의 식구 누군가가 죄 짓고 있을 때 그거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해줄 책임이 제사장에 있고요, 여러분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해질수록 이 직분이 더욱더 소중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의 어둠에 대해서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제사장의 직분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시내산 자락에서 언약궤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동시에 이 말 그대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광야길 내내 이 언약궤를 누가 메고 움직였느냐? 레위인 가운데서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제사장이 간직하고 이것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이것을 들고 다니며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입술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제사장의 입술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제사장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구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우리가 연구하고 내 안에 간직하고 있다가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그 의무가 이 복음의 제사장이란 직무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교회에 자주 갈 수 없지만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설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학당에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매일 성경 보면서 묵상하는 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고 전달하는 귀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직분은요, 죄 지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어서 드디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엘서 1장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우는 거라는 거죠. 백성의 죄악을 보면서 이거 남의 일이라고, 나랑은 상관없다고 그러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정부가 맨날 헛발질한다고 모여서 욕만 하고 있고 유튜브나 들여다보고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카톡이나 보내고 있는 것,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백성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아버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베드로가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흩어져 있고 나그네와 같고 앞으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그 성도들에게 해준 이 단어, 제사장. 여기에는 이 베드로가 알고 있는 제사장에 대한 모든 꿈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단어였어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사도인 내가 여러분의 곁에 있을 수 없고, 사도인 내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다 보살필 수 없지만, 여러분이 제사장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살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이 말을,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 하나에다 전부 농축시켜서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나그네와 같고 보기에는 미약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하며 어느 곳에 있거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스스로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전달하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면 반드시 이 땅 가운데는 여호와의 계절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마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에 다 집어넣어서 보낸 거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얼마나 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의 곁에 늘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흩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는 더욱더 소중해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해낸다면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고, 우리의 한국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27장을 제가 골라보았는데 여기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여러분 산제사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며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 모르겠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합니다. 저들이
곁에서 쳐다보지 못하지만, 제가 곁에서 이것저것 다 이야기해 주지 못하지만, 저들이 제사장이 된다면, 저들이 주 앞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다면, 저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저들이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면, 저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다면, 저들이 정말 이 땅의 죄악을 붙잡고 눈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세상에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시대의 제사장을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신분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제사장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며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 땅과 백성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으나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엎드린 곳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